우리 함준이 군하고 또 정영훈 군은 어떻게 보면 형제 같기도 하고 아,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성진충 성도님과 또 양집사님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개척대들이 지금 영남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척대 캠포리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20명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결혼식 주례 같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우리 김순철 집사님이 커뮤니티 맨발 단톡방에 올린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같이 공유를 좀 할까 합니다. 100살 먹은 노인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7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마누라와 나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화를 내고 먼저 말다툼을 하면 화낸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75년 동안 매일 5km를 걸었다네. 매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런데 왜 부인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건강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누라는 내가 5km를 걷는 동안 정말로 내가 5km를 걷는지 확인하려고 나를 뒤쫓아왔지. 짧은 인생이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아웅다웅 싸워가면서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동량을 해보니까 뭐 그 집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좀 다툼이 있어갖고 싸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옆에서 아유 아직도 싸울 기력이 있나 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싸울 일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글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내가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 환한 미소 띤 얼굴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쇼윈도의 인형이 아닙니다. 나를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십시오. 설사 나의 표정이 굳어져 있을지라도 그 무표정 속에 깃들인 당신을 향한 나의 관심을 읽어 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말수가 적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나로 침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내가 내면의 세계에서 보다 사려 깊게 침묵하고 그 침묵이 무르익을 때 나는 나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신비한 투시경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숨김없이 표현해 줄 때 나는 당신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남들에 비해 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나에게 분별력도 총명함도 상냥함도 심지어 어떤 미적 감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배우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내 특성에 맞는 내 삶의 스타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결코 다른 사람으로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나는 더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한 태도, 당신이 생각 없이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고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성인도 천사도 아닙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요구가 너무 커서 도달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지쳤고 이제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만능인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평범한 한 인간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 때, 저의 분량을 알고 저의 한계를 인정해 주실 때, 그리고 그러한 당신에게서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의 그 여유에 힘입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으로 한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관계와 또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바라는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고 만들고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보아주고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합은 결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결코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히 집착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한 연합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행복한 가정에 요구와 속박, 집착과 구속으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포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의 전제 조건은 포용입니다. 포용과 용납이 없을 때 불행이 시작되지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오랜 세월 길들여진 무엇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짧았고 결혼은 신속했습니다. 3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오다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기간하고 거의 반반을 삽니다. 그래서 반은 혼자 살고 반은 결혼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생애를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습관을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혼이 뭔지 아십니까? 신혼은 신났다가 혼났다가 하는 것이 신혼입니다. 신이 날 때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줄 때 신이 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대접받고 싶고 요구하려고 하다가 혼이 납니다. 그래서 신혼에는 자주 신나고 혼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20대는 꿈속에 살고 30대는 삼삼하게 살고 40대는 사생결단으로 살고 50대는 오기로 산다. 왜 우리가 사생결단해야 살아야 할까요? 왜 오기로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동산에서 두 남녀를 주례하시고 결합시킨 것은 원수 같은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수많은 갈등이 시작되는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갈등의 요인은 요구와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요구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참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의 부족과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때로는 자기 이상만 강조하면서 다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 불화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행복한 꿈만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회사일, 직장일, 무슨 회식은 그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미안해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전화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화하는 것도 잊어먹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남편 식사 준비해 놓고 꼬박꼬박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화부터 냅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눕는 법이 없었는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냐고 남편을 손톱 밑에 때만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죠.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날벼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종합검사를 받아보라느니 당신 감기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느니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퉁명스럽게 아스피린이라도 사 먹지 뭐 하고 있어?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러다 애들한테 감기 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정내미가 떨어지지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하면 아니 이 여자는 허구한 날 이렇게 약골이 되어가지고 온열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는 걸려가지고 참 내 팔자가 이렇게 정도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혼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행복이라는 기대에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슬픔과 좌절과 눈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으십시오. 사람들이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눈이 감겨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 양발 벗는 것까지 시시콜콜 다 보이는 것입니다. 플랭클린의 말처럼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이시여 한쪽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바라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했고 한 사람은 이것이 장점이지만 저 사람은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장단점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저 사람은 왜 저것을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이것이 항상 부족할까?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채워주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부족하고 한 사람은 강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이 가정생활이요 결혼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충동적이라면 아내는 직관적이고 남편이 외향적이라면 아내는 내향적일 수 있고 서로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럴 때 서로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애쓰고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갈등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아들은 뭐하고 누구 딸들은 뭐하는데, 누구 남편은 뭐하고 누구 아내는 어떻던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특히 월급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들어와갖고 미영이 남편은 생활비만 500만 원 준다더라. 어쩌라고요? 나무집 담 넘으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아빠는 매너도 있니 없니?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남편이 하는 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지 왜 내하고 결혼했어? 한 수 더 나갑니다. 꼴에 질투는 할 줄 알아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은 아내가 아닙니까? 남편은 사실 아내가 인정해 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뭉개버리니 의욕을 잃고 가정마저 파괴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능력이 없어도 하나같이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봐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 착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음식 솜씨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할 줄 알았는데 마침 결혼하고 보니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고 허둥대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친정에 가서 얻어오는 것을 보지요.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 당신 친구는 영문학과만 나와도 김치만 잘 담더만, 영양학과 나와도 김치찌개가 뭐야 이게? 그러면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김치찌개하고 결혼하지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만이지만 조금 있으면 집안일까지 덜 먹입니다. 당신 하는 게 모두 장모님 닮아서 그래. 왜 사람이 그렇게 눈썰미가 없어서 배운 게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빠는 당신처럼 매너 없지는 않았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면 싸우지 왜 또 시가하고 친정은 끌어들입니까? 평소에 효도도 아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싸울 때는 꼭 부모님들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비교가 가문으로, 집안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집안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혼의 문화가 지금은 이 남자 중심의 결혼이지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신라시대나 뭐 그 이전 고대 사회는 여러분 장가 갔습니다. 요즘은 시집 간다고. 요즘은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장가 가는 시대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집 갔잖아요. 그런데 장가할 때 장자가 장인 장자예요. 장인 집에 옛날에는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좀 배우는 게 많아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처가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교가 한국 사회에 성리학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시집을 가는 사회로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요즘은 주로 누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합니까? 요즘은 이제 사위들이 이렇게 장인 집에 장가가는 경향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맡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는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이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 끌고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할 만하고 가장 멋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착각은 착각일지라도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18절에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했는데
딱 한 번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고. 그런데 속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서 더 좋게 하고자 가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서 기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가 없으면 뭐는 깨끗해요? 구유는 깨끗할 것입니다. 혼자 살면 속은 편하고 싸울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소 같은 남자 없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치워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비록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와 아픔을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잘 수습하고 보충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이란, 회복이란 죄 없는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창조한 가정의 회복을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 빈틈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에 물은 새고 있지 않는지,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검은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서로를 헛되고 잘못을 추궁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제는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그 가정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연합된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있는 그대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표준을 정해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기대하고 욱박지르고 또 압박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뼈를 취하지 않고 발에 있는 뼈를 취하지 않고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요? 갈빗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구조적으로 차이를 두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돕는 배필이라니까 조수로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배필이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나요? 힘이 센 사람이 도와주나요? 힘이 약한 사람이 도와주나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도와줍니까? 우리가 도와주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주가 있고 부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 연합하도록 창조하신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합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냥 잠잤다는 말이 아니라 깊은 잠은 성경이 의미할 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접목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첫 번째 가정인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한 남자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자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여자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자기 머리를 때려요. 남편을 자꾸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옆구리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왜 자꾸 그 옆구리를 꼬집어요? 가정이 불행하고 그 불행이 연속되는 이유는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학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학대, 자학이에요. 그러므로 이 5월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죽음 위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잠들 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서 내 의지, 내 주관, 내 뜻을 강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은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아내가 소중하며 아내에겐 남편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갈빗대는 우리의 몸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발도 아니요 머리도 아니요 동등하고 돕는 자로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식 성경적 남녀 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아주 극심합니다. 특히 20대들이 그렇죠. 그래서 2대남, 2대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20대 남자, 20대 여자.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젠더 갈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젠더는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감싸주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 갈등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여자들도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여자들은 그러면 니네들은 애 낳아봐라 그러고 이 우리 사회가 이거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연합하게 하고 서로를 더 사랑스럽고 더 보배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만들어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계산기 두드려 갖고 어떤 것이 나에게 표가 되는지 이런 생각만 이런 계산만 하는 지도자들,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들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든 우리 가정이든 서로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1901년 6월 27일자 그리스도 신문 5권에 난 기사에 여인 문답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일찍부터 기독교가 가정에 끼친 영향력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문, 동양 여인의 지위가 어떠냐? 답, 심히 낮은 데 처하였느니라. 문, 무엇을 보고 그런 줄 아느냐? 답, 여러 가지니 비록 귀인의 부녀라도 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친구를 대하여 인사 끝에 아들의 유무는 묻되 딸의 유무는 묻지 아니하며 하나는 사내가 여러 계집을 얻을지라도 계집은 여러 사내를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문, 여자를 낮게 여기는 풍습은 어디로 쫓아왔느냐? 답, 여자는 연약한 적
남자에게 절제받는 풍속이 천하에 퍼졌으니 가령 홍인은 여인을 일시키고 자기는 집에서 놀고 인도에서는 과부가 되면 불살라 죽이고 천국 남방에서는 간혹 아들을 바라다가 딸을 낳으면 버리느니라. 문. 그러면 서양 여인의 지위는 나으뇨? 답. 나으니라. 어찌하느뇨? 여자도 사내와 같이 학당에서 교육을 받으니 자기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나라 일까지 다 공부하니 혹 여인이 왕이 되어 영국 왕후 빅토리아 같이 잘 다스린 영군이라. 문. 서양 여인의 처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답.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후보층이니라.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과거 우리 전통적인 사회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1901년도 신문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억압받고 구속받던 여인들의 위치를 회복하여 바른 위치에 돌려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옆구리에 갖다 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옆구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아내요 또한 남편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의 가장으로 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부덕불 상처를 입은 가정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 그늘없는 가정, 지상의 천국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세월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공격이 맹렬한 이때에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정을 받들고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매일 하늘의 사랑을 전달받게 하시고 오는 세대의 더 큰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